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다 보면은 정말 귀한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정말 귀한 절기인데 이 감사의 의미를 참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념일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 기념일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 뭐 이렇게, 그죠? 그 의미는 정말 귀한 날인데 처음에 1년, 2년은 정말 그 기념일을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가 5년, 10년, 뭐 결혼 기념일도 그렇죠. 그래도 점점 어떻게 돼요? 그냥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일까? 응답받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생각하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잘 보면은 과거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잘 보면은 우리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감사하죠. 내가 기억하면서 이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을 어떤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감사가 항상 나와야 되겠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감사가 항상 나올 때 범사의 감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범사의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 3절에 보시면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고 하심이라. 3절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굶게도 하신 거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훈련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굶게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이 실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오히려 가끔 보면은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합니다. 원망하고 자꾸 불평해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경험하고도 바로 방금 전날에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절망하고 어떻게 해요? 절망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순종을 원하신다면 순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라, 참아라, 그러면 참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은 돌파할 때다,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서 돌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다.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어난 어떤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못 살아요. 어떤 사람도 누가 봐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형들에게 완전히 그냥 야, 우리 요셉 죽이자, 막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웅덩이에서 팔아버리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가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불평해도 괜찮아요. 누가 봐도 너는 불평해도 돼. 너 정도는 돼. 괜찮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 어디에도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원망 한마디 안 했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야.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그 상황, 처한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구나. 이것이 바로 자신이 당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그 모든 원인을 형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형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정말 내가 보기만 해봐라.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형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형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많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실에서 자라면서 결국 그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어라. 왕의 그 도장이 찍혔습니다. 오로지 이 다니엘 한 사람만 죽이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전혀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일어난 그 사건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막 반응하고 거기에 막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는 맨날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매일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죠.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 감사하다가 불평하고 또 불평하다가 감사하고 냉탕과 온탕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돈이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원망이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그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음에 내몰려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건지실 수도 있지만,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붙들고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때문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본문 우리 8장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보길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도 나를 의지하는지,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지 우리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 3장 24절 볼까요? 한번 잠언 4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지켜야 돼요. 재산도 우리 잘 지켜야 되고 가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혹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잘 안 될지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두고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뭐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감사할 일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렇게 변화되면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왜 원망을 했을까요? 왜 원망을 할까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내가 이러지. 지금 조건만 좀 물을 주고 밥이라도 해결해 주면 내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 같아요. 당연한 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매출하기도 실컷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종합니까? 또 불평해요. 또 원망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태도인 거예요. 환경에 관하여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바꾸려면 그래서 환경을 자꾸 탓하지 말고 사람을 자꾸 탓하지 말고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우리 마음을 바꾸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생각하며 책을 많이 봅니다. 책도 봅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막 훈련도 하죠. 하루에 한 번 감사하고 감사 카드를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감사가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그 근원, 뿌리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에요.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뤄야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화. 이것은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ation이에요. 그냥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한 시간 몇 시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몇 시간도 드릴 수 있지만 몇 시간 드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한 시간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바뀔까요? 어떨 때 변화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아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가지잖아요. 우리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지 갈 일이 뭐예요? 막 열매 맺어야지 막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죠. 수동적인 것. 그런데 가져갈 일은 그거 하나예요. 그냥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난 감사해야 되는데. 며칠 하다가 잘 안 돼요, 이게. 또 무슨 상황이 닥치면 또 금방 또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 내 중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난 감사해야 되는데 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만 나와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라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감사는 정말 중요한데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당장 어떤 일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 기다릴 줄 알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기다려요? 믿지 못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말의 그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더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네. 오늘보다 내일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컸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언제 필요합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크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어제 감사했을지라도 당장 부딪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간단하고 쉽게 단답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민생활 많은 분들 그렇잖아요. 다들 책 한 권 쓴다고.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에 왔던 그 상황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내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지만 미래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바라보실 때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나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다 보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현실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십시오.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을 믿고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말한 대로 죽은 거예요. 불평하고 우리 이렇게 죽는가 보다. 불평한 대로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대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